자,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며 축제하는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이 앞에 보시듯이 종려나무를 올려놨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고난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에 맞춰서 보라색 와이셔츠에 보라색 넥타이를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기쁜 축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실은 그 많은 군중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끔찍한 고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고심이 많았을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걸으셨던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요일별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열렬한 환영 가운데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성 가까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질로 쫓아내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길거리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셨고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화요일은 성경학자들이 변론의 날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또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던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비를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과 비유로 변론과 논쟁을 했던 날이다 해서 그렇게 변론의 날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몇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그런데 이날부터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달란트 비유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만나서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중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성찬식을 마친 후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 선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정말 충격적이고도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모두 성취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날이다. 그래서 참으로 선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함,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자정에 아롯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셔서
새벽 1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다가 베드로가 사람들이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저 사람 누군지도 몰라 뭐 이래가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장면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견뎌내셨죠. 그리고 새벽 3시경에는 사상 유례 없이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예수님은 사내들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셨고요. 새벽 4시 반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을 또 받으셨고 사내들인 공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30분 정도 신문을 받으신 후에 또 헤롯 왕에게로 보내졌고 그 다음에 새벽 6시경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와서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다가 6시 반경에 사형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그 통나무로 만든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 죽음의 행진을 하셨고요. 오전 9시에는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홍포를 입히고 빨간 그 도포를 입히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는 유태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히시고 오세시에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동안 아주 지독한 고통 가운데 고초를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게 될 일을 눈앞에 두고 이번 주간 내내 예수님은 고심하며 번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셔야 하는 그 무서운 영적 고통을 예수님은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함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이고요.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양으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으며 온 세상 인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었으며 또 마귀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를 시켰고 커다란 바위로 그 입구를 막고 다 인봉을 했고 군사들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게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과 앞으로 진행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지, 누가 예수님을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몸통이 누구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예, 물론 빌라도도 책임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 사형에 내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는지를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을 꼽으라면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거짓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또 그 거짓 판결을 내도록 만드는 거짓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런 표정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거짓으로 누가 거짓 증인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여러 차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태인들 하속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약에 빌라도 당신 저 예수를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은근히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도대체 어떤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잖아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유태인 기득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빌라도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유태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내줬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자색 옷을 입히고 희롱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아주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석방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비겁하게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의 자리에 내어줬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값을 지금도 톡톡히 치르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상 모든 기독교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옥에서 성도들의 사도신경 고백을 듣는 빌라도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그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몸통 장본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로마의 총독이었다면 여러분은 달랐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그 고집불통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항의를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막대한 피해와 손해와 정치적으로 많은 위협을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따라서 저 예수를 풀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만약에 그런 현실에 있었다면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였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빌라도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유대 군중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던 예수님을 그 사형자리에 내어주었던 것을 볼 때 빌라도도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큰 몸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몸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도 빌라도는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처형을 고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 총독 로마인 이 빌라도와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므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교 군중들의 죄를 작다고 말할 수 없겠죠.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유태인들은 그 일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죄값을 치렀습니까? 역사를 돌아보세요. 유명한 십자군 원정 때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과 유럽의 왕들은 자신들의 교권과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막 충동질을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태인들에게 복수하자, 이렇게 충동질해갖고 그때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명분이 뭐였어요? 똑같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 유태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해갖고 그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커다란 몸통일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을 했고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방인 로마 군사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큰 책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태교 지도자들과 유태인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데 앞장서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신앙의 열정도 대단했고 이 성경 말씀의 지식도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정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유태인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고속도로 옆에 그냥 길 중간에 차 세우고 거기서 아들 데리고 나서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몰라봤고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까지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또 하지도 않고 매일 성경 말씀 외우고 다니면서 11조 철저하게 하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혹시 그 당시 유대 교인들처럼 형식에 치우쳤거나 아니면 생명력이 별로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범한 것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그 포악한 로마 군병들이 몸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은 물론 자기가 직접 채찍질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래서 예수님 숨을 거두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고 더군다나 그들은 단지 군인으로서 위에서 처형하라 하는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 몸통, 윗선은 백부장이나 병사들도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천기누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들이신데 오늘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의아하신 그런 표정인데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장본인 몸통 윗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런 걸 계획하고 그런 걸 진행을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렇게 끔찍한 자리에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섬찟하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통을 잠시 맛보게 하셨잖아요.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은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으면 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졌으면 그것을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타락한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인 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겁니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처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어만 하나,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만도 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아니 사람들 중에서도 보세요.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나에게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행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버립니다. 그냥 없었던 일을 하고 내가 다 용서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랑보다도 좀 못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심판주라는 사실, 공의로우신 심판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실 수는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 재판관들 중에도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죄인들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공적인 위치에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법대로 시행을 하는 게 이게 공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세워놓으신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대삭선 사망이라는 말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 의식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단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죄삼의 법칙을 알려준 거예요. 대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들이 지은 죄를 그냥 짐승 몇 마리의 그 목숨으로 영원토록 용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죄의 삭을 치러야 그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격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과연 누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부당하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로 세우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몸통은, 윗선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더욱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길을 자진해서 순종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했고요.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바로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어느 여학생의 어머니가 얼굴이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데, 이 딸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창피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한 번도 자기 집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딸이 도시락을 깜빡 잊고 그냥 학교를 가버려서 엄마가 급하게 도시락을 챙겨갖고 쫓아갔어요, 학교로. 그랬더니 친구 애들 보고 저 누구니? 그러니까 얘가 창피하니까 우리 집 가정부야. 그러고선 얘가 하루 종일 속이상에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이거 엄마 왜 그 학교에 와갖고 내 망신 주냐고, 내 창피해서 앞으로 학교 어떻게 가냐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사실은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내가 이제는 설명해 줄 나이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내가 앞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있는 방에서 불이 난 거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 네가 그 안에 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팍 뛰어들어가서 너를 감싸고 나오는 중에 내가 얼굴에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사경을 헤매다가 생명은 건졌지만 얼굴은 이 모양이 됐구나 하고 같이 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후로 이 여학생은 자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서 죽어가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이 어머니처럼 죄로 인해서 지옥 유황 불못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장본인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닌가요? 그게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한 얼굴이 된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그 불구덩이 속에 있었지 않았다면 불 속으로 뛰어들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이유, 이 모든 원인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끔찍한 이 고난, 고통,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잠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